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서가 안 풀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서에 대하여서 참 제 안에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이 에서의 욱하는 성격입니다. 이 동생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단 말이죠. 밉죠.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동생을 죽이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죽여 이게 아니라 진짜로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대개는 일주일 정도 가져요. 말씀을 보죠. 창세기 50장 10절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아들 요셉이 야곱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애곡을 하죠.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이제 곡할 때가 다가왔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질 텐데 이 기간 안에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것이 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즉흥적으로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흥분된 상태의 얘기가 아니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진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살면서 저 사람 정말 내가 그냥 막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신지요? 없는 떼끼 하고 지금 천사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살면서 이렇게 저 사람 진짜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좀 그 사람 좀 어디 좀 이렇게 부러지게 이렇게 살짝. 저도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같은 느낌? 하나님이 좀 만져줬으면. 그런데 하나님 만져요, 안 만져요? 그런 분일수록 안 만져줘요. 나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손대지 않았어요. 해코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사람 죽였대요. 난 안 죽였는데 죽였대요. 제가 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냐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오늘 에서가 심중에 미워하여 그리고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죠. 미움과 죽임, 이게 같이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 죽이는 게 뭐예요? 칼로 죽이고 이것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심중에 미워하면 그 사람, 그 형제 죽인다. 여기서 이 미워한다, 형제를 미워한다, 미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미세오라는 단어가 미워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형제를 업신여긴다, 형제를 깔본다, 형제를 무시한다, 형제를 이렇게 낮춰서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면 그 형제 죽이는 거예요. 그 형제 무시하고, 그 형제 깔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아주 그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의 계획 얼마나 치밀합니까?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애고가는 기간 안에 내가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죠. 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계획을 알아차리죠. 그 계획을 알아차려요. 그리고는 저기 밧단 아람에 사는 하란에 사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이 이삭을 아니죠.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 남편 이삭에게 지금 당신의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시켜야 된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리브가는 대신에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우리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얼마나 우리 속이 상하였소. 지금 야곱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야곱마저 둘째 아들마저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당신하고 내 마음이 상하겠소. 우리 야곱만큼은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족속 중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좀 보냅시다. 라반의 딸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보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삭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축복하고 보내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름 계획을 잘 세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곡하는 기간 안에 내가 동생을 손보겠다. 정말 치밀하게 아주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어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외부인이 개입을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내부인이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이 시가 누구의 시라 그래요? 솔로몬입니다. 자먼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집을 잘 세워야겠다. 내가 성을 잘 지켜야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그날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말씀도 하나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가 인생을 통찰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에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이 계획이 안 돼요. 이게 복수심에 사로잡힌 계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실패가 뭐냐면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안 됐다. 그게 실패다. 아니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뭐냐? 내가 뜻을 세웠는데 안 됐죠? 그 안 된 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안 배우면 그게 실패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일이 계획대로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왜 안 됐을까? 내가 왜 안 풀렸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게 진짜 실패예요. 에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서는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에서가 차분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왜 내가 맏아들로서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다면, 성찰했다면 어땠었을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의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계획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안 됐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배웠더라면 에서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에서는 배우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꼬꾸라졌을 때, 내가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그 지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저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면 당신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막히고 틀어지고 꼬꾸라지고 또 안 되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또 막히고 그러면 배우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셔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 좀 여쭤야 되는데 안 배워요. 그리고는 또 탓해요. 또 원망해요. 그러니 안 풀리는 겁니다. 에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계획이 제대로 계획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으면 이게 왜 그랬을까?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내고 분만 내고 혈기만 내고 짜증만 내고 그러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에서를 보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서의 마음 안에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라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상사에게 혹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하 직원들에게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성도님들은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을까요? 왜 얼굴이 당연히 인정받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인정받고 싶죠. 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그 순간 내 자신의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돼요. 아, 내가 열린 배대교에서 괜찮게 하고 있구나. 의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생 야곱은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집에 남은 자식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에서 자기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부모님이 보니까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나? 나름 예서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데려왔구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딸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더니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근심이 됐구나. 정확하게 잡았어요.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28장 8절과 9절입니다. 28장 8절과 9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그러니까 본처들은 그대로 놔두고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깨달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제 눈치챈 거예요. 아, 내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근심했던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내 조부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죠.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로 삼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몸은 가나안에 삽니까? 몸은 가나안에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의 딸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할 때 가나안 딸들 중에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쪽 멀리 하란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정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선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딸들,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섞여 있으면 거룩이 훼손됩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을 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수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안 보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하고 다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에스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인도했던 지도자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2절. 에스라 1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죠? 다들 끊어버리고 있어요. 절교해요. 근데 오늘 에서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죠?
에서의 문제는 뭐죠? 가나안 딸들을 그대로 품고 거기에 이스마엘까지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길로 가요? 안 되는 길로 가요. 에서의 문제는 거르고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그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묵상이란 에서를 막 꼬집고 에서를 탓하고 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묵상 아니에요. 묵상은 항상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에서의 연약한 모습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미워하고 혹시 이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일이 틀어질 수 있어요. 일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왜 계획대로 안 되지? 그랬을 때 그걸 좀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혹여 그런 모습, 배우지 못하는 모습, 딱 하나만 질문하면 돼요. 주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배워야 합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면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성숙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막혔던 일도 다시 풀릴 수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이 가나안의 것들과 섞이지 말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본처들 외에 세상도 딱 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이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선을 긋는 겁니다. 나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섞이지 않겠다. 동화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